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의 계명 내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충만할 때 오늘도 주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을 잘 알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아버지 이렇게 저 앞에 귀한 연보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들은 자나 또 모든 것을 듣고 아버지 앞에 참으로 가신 자들이 주 앞에 드린 그 예물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잘 보세요. 오늘 여기 원리가 다 있잖아요. 주님이 그냥 우리 보고 영혼을 사랑하는 소리 안 했어요. 주님이 그냥 우리 보고 야 너 계명 지켜 이런 소리 안 했다 이 말이죠. 내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려면 그가 주신 계명을 지켰을 때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 뭐냐는 거죠. 여기서 사랑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이유, 내가 나를 내어놓았다는 거죠. 주님이 말할 때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그게 내가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받았지만 내가 그걸 받았다고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죽어서 그가 나를 살릴 수밖에 없게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나 역시 그 사랑을 구하려면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친구가 그 친구를 위해 죽어주면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주님이 주신 것보다 육신의 명예가 더 중요하고 세상 것보다 더 내가 세상의 명예를 그렇게 더 따라가고 거기에 더 충만하게 살려고 할까요? 아직도 나는 종이라는 거예요. 바로 모세처럼 율법에 아직도 매여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집에 사환으로 충성하지 그 집 맡은 자로서의 사명을 안 가졌다는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고 왜 그 사람을 그렇게 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실까요? 바로 그 말은 창세기 9장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누구하고 얘기냐, 노아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답이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찾고
찾는지를. 자, 9장. 제가 그래도 썼습니다. 자, 어디서부터 보냐면 4절부터 볼까요? 9장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성경책을 창세기 9장 4절부터 7절까지 볼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된 빛에는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이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물론 사람이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린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7절은 안 읽어도 되겠죠.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의 모형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자기 형상이니까 찾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형상의 어떤 면을 찾냐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을 찾는데 어떤 형상을 찾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육신을 정결케 해서 썼어요.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죠. 하늘의 모형들은 그랬어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것이 모형으로 된 것이 있고 참 형상이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드는 거죠. 모형은 뭐요?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나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모형은. 그러나 참 것은 더 좋은 제물로 한다. 이 제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이 참 형상이 뭐냐? 바로 영이에요. 영. 알겠어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것이 근본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사람이 살아가는데 냄새를 볼 수 있어요? 모르는데 바람을 타고 와서 사람이 볼, 여기는 무엇을 만드는가 봐. 냄새만 보고 알잖아요. 사람이 숨을 쉬는데 공기가 눈에 뵙니까? 안 뵈는데 그것이 사람 속에 들어와야 살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먹고 산다는 거죠. 숨을 쉬고. 알겠어요? 또 우리가 바람은 볼 수 없지만 그 바람이 우리를 더울 때는 시원하게, 추울 때는 싸대기를 때리는 것처럼 춥게 이렇게 되는지만 그 바람이 어디인 줄 압니까? 임으로 불매 그랬어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어디서 오면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알겠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모형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가 이 육체가 한시적인 존재란 말이야. 한시적이다. 어느 기간이 되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살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 말이죠. 알겠어요? 이런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요것은, 그래서 이 고향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어느 때 되면 모든 것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도 때가 되면 바뀌잖아요. 왜? 아무리 많이 살아도 40년, 50년 살면 헐어야 돼요. 그 집이 처음 지을 때는 견고했지만 살면 살수록 사람이 살고 물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바뀌고, 그렇죠? 계속 바뀌고 그러다 보면 이게 기절해 간단 말이에요.
기존에 가다 보면 걔가 그걸 못 견딘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태어나서 20대 때까지는 막 불끈불끈 뭐든 듣습니다. 그런데 40, 50대 그 다음은 젊었을 때 저거 겉들이 들었던 것을 못 듣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만큼 알력이. 그러면 틀렸냐? 똑같은 거요. 그런데 뭐가 늙었다는 거죠. 그만큼 힘들어요. 이거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고 생명을 가졌을 때 하나님을 아느냐 하는 것은 내가 영을 아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의 일이기 때문에 육신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한다는 거죠. 그분이 뭐예요? 성령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영으로 한다는 거죠.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데 자꾸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11조는 율법인데 막 이렇게 하고 모세 거 유대인이 건데 근데 나는 그런 목사님들이 왜 7년 안식일을 지키는지 모르겠어. 7년 안식일 율법 아닙니까? 신약 어디에 예수님 시대 때 7년 안식이 있었어요? 11조 보다고 뭔 얘기하면 막 그거 따지는데 그건 유대인들에게 말라기 3장 그렇게 운동하는데 그러면 7년 목회하고 안식하는 건 신약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거 준 것이 어디에서 유대인 모든 사람에게 준 것이지 그게 하나 목사만 쉽니까? 아니요. 그 휴년은 전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를 쉬어요. 안식은. 그러면 7년 목회하고 그 교회는 문 닫아야죠. 1년은. 누가 와서 모두 목회해요? 왜? 성도가 다 똑같이 쉬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편법으로 목사만 쉽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제사장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그 제사장들이 쉬었습니까? 안 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할 때 그 땅을 6년 동안 개간하고 1년을 쉰 것이지. 알겠어요? 제사장이 쉰 적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건 가지고 와서 목사들이 7년 안식이라고 안식년이라고 쉬지 않습니까? 큰 교회 뭐 안 했을까요? 예, 제가 아는 여기 큰 교회 지금 돌아가시고 안 계시죠? 김기동 목사님은 한 번도 50년 넘게 목회지만 한 번도 안식년을 쉰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도 안식을 쉰 적이 없어요. 또 지금도 살아계신 윤석준 목사님도 안식년을 쉰 적이 없어요. 다른 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은 왜 안 쉴까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그렇게 그냥 설교를 하면 2시간씩 3시간씩 막 7시간씩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왜 그분들은 안 쉴까요? 그렇게 몸이 힘들어가면서도 안 쉴까요? 그러니까 어폐 없이 쓴다는 거죠. 자기 기준에 맞춰서 패다 쓰는 바리새인이 오게 목사 저 같은 목사들이 바리새인 짓을 한다 이거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다고 창세기 아까 봤죠? 9장 예? 9장 4절부터 제가 여기 7절까지 봤죠. 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에서 죽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싫어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면 나는 내 삶을 두고 명세하노니 죄인이 죄로 죽는 걸 싫어한다고 하시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째 죽고자 하느냐? 왜? 너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죽고자 하느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냐? 그 살고들을 죽었더니 그 예수님을 살렸다. 어떻게? 그 영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영이 알겠습니까?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음으로 살린다고 했어요. 그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 알겠습니까? 성령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영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면 영을 살리러 오셨는데 아직도 내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 것이 좋고 세상도 자꾸 지금 뭐라고요? 사람이 없이
로봇으로 만들어서, 지금 로봇으로 만들어가지고 쓰는 거 많잖아요. 어떤 것은 막 사람의 뭐 그냥 성욕을 채워주는 그런 부들부들 만들어가지고 채워주는 걸 만들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판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인데 뭐 그렇게 하듯이 사람에게 욕구시 없이 이제 언젠가 그들이 지배하는 거죠. 머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다 컴퓨터 집에 넣어주기만 하면 그들이 지배를 하는 거 몇십 년 동안. 그리고 가르기만 하면 돼. 그 수많은 사람을,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을, 수백 명을 그 집안 하나로 관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밥도 해다 주고, 가만히 있으면 커피도 사다 주고, 알겠어요? 지금 로봇도 그것이 그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에게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 이 참영상,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도 지금 말하는 것이 뭐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할 때 이 영혼이 계명을 지키냐는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성령과 함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내가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 사랑하면 이 영이 사랑을 받아. 내가 아버지께 사랑하면. 그러니까 권세와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을 권세, 이걸 죽였어. 살릴 권세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 죽을 권세가 내가 살 권세, 나는 누가 준 거야 내가 버리노라. 알겠습니까? 누가 나를 뺏는 것이야 내가 스스로 버리고 취한다 이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야? 내가 아버지께 받았는데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은 영혼을 위해서 죽을 수 있냐는 거죠. 그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내 모든 자존심을 다 털어놓더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그것을 세상으로 보냐면, 물론 부모님들이 잘 사는 부모도 있고 못 사는 부모도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기 한도 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자식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목숨까지 내놓은 부모도 있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이런 얘기 한 번 적 있어요. 지금은 제 고향에 가면 거기는 이제 다리가 나 있어요. 이렇게 고가 다리가 나 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게 뭐였냐면 건널목이죠. 그러면 이 건널목 있으면 이 기차가 오면 딸랑딸랑 때리면 이렇게 애들 놀이기에 딸랑딸랑 소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던 애들이 그게 크게 울리거든. 이게 이제 나이가 먹은 어른들이나 이런 사람은 기차가 오는구나. 차가 이렇게 멀다 쓴단 말이죠. 근데 꼬마들은 그게 아니야. 막 딸랑딸랑 소리 막 좋으니까 막 뛰는 거야. 그래. 걔가 기차가 와서 너를 그 빨려 들어간다는 걸 알면 뛰겠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 부모가 안다는 말이에요. 부모가 아니까 그걸 이고 가다 자기 자식들 가니까 그걸 버리고 그 자식들을 건지려고 막 자기가 기차가 지나가는데 그 바람이 쏠리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 압니다. 아는데도 자기 자식을 하려고 뛰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모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빌립보서 너희는 이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영으로 살아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준 사랑이요.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못한다는 거죠. 네. 어떻게 목숨을 다 내놓고 할 수 있냐? 예. 아무리 목숨을 내놔도 자식을 건질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다. 알겠어요? 세상은 줄 수 없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아느냐? 이 말을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를 아느냐? 주님도 그럽니다. 내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그 이름으로만이 성전을 지을 수 있으니까.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니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 되리라 했으니까 그 이름이 내 안에 누구로 하셨어요? 그 이름으로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성전이 있고 그것을 지어져 가는데 그 짓는 일이 뭐냐? 바로 그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내가 다 예비하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누가 오시다? 성령이 너희에 있으므로 주가 너 안에 거하시려 한다고 요한 13장 21절로 2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가 나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느니 그걸 어떻게 한다고? 성령을 주심으로 한다고 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성령을 받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일을 해서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 집에 성전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장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다 죽기만 하면 결승전에 성상에 서는 거예요 지금.
결승선언했는데 참을 때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옛날에 한참 뛰어가다 보면 이게 중간에 종이가 다 써있단 말이죠. 종이가 다 써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어떤 사람은 아버지 잡고 뛰어라, 어떤 사람은 어머니 잡고 뛰어라, 어떤 사람은 교장 선생님 잡고 뛰어라, 어떤 사람은 담임선생님 잡고 뛰어라, 어떤 사람은 지나가던 할아버지 잡고 뛰어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달리기를 아무리 1등 갈 필요 없어요. 그분을 찾아가지고 뛰어가야 돼. 그죠? 그분을 찾아가고 뛰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찾고 그분과 함께 뛰어갔을 때 등수가 왔고 그 등수에 상을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뛰어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다가 주님이 주신 명령이 딱 있다면 너는 뭐 해라. 즉 그것을 잡고 가야 만들어져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고 아무리 달리기 1등해도 필요 없어. 왜? 있냐 이거요. 네가 받은 표에 쓰여 있는 대로 알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완성시키냐. 그러니까 거기 나에 딱 줄 서는 사람이 뭐만 보냐. 딱 왔을 때 그 쪽지를 보여주면 맞아. 두장 찍어주면 등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똑같이 가졌을 때 1등, 2등, 3등 그 다음에 완성. 그러나 그 갖고 오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떤 때는 엄마를 얻고 뛰어라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할아버지를 얻고 뛰어라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뛸 때 키가 다른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뭐냐면 교감선생을 얻고 뛰어라. 걔는 교감선생을 얻으면 찌그러져. 바꿨어요. 그 친구가. 내가 교감선생을 얻을 테니까 넌 이거 편한 거. 그거 가가지고 교감선생을 지가 얻고 뛰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등지가 좋으니까 교감선생을 누고 막 뛰니까 교감선생에서 말 타듯이니까 막 천천히 가 상못 받으면 줄게 막 뛰는 겁니다. 나중에 교감선생이 알고 나서 왜 네 것도 아닌데. 그러면 저 친구가 교감선생님을 업어서 찌부돼가지고요 제가 평생 그거 못 걸어가요. 그래서 교감선생이 둘 다 노트를 사줬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받은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딱 성령과 함께 지금 뛴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뭘 받았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일을 받았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 일을 하라. 알겠어요? 내가 이 땅에서 한 일을 하라는 명령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지금 해가지고 오른쪽에 가고 있냐는 거죠. 영혼을 전도하고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서 그걸 잡고 지금 그 편말을 띄고 가서 주님 오실 때 여기 있으려고 죽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맞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그가 들어갈 수 있는데 못했다. 욕심을 내. 그럼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전도해라. 영혼 사랑해라. 열매 있게 해라. 한 소리를 수없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참 형상의 열매. 선한 열매. 그 열매를 맺어가는데 내 의가 살아나거나 내 생각이 살아나서 그 사람을 선하게 판단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왜? 이미 내가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안 좋은 점이 앞에 자꾸 나오는데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보다 보면 안 좋은 거예요. 왜거든요? 그걸 자꾸 보다 보면 그 사람 보려면 그게 딱 서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뭐죠? 이게 뭐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원수가. 야, 너 그런 사람이잖아. 보세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8생강을 넣었을 때 가룟 유다 마음이 어땠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은 말이야. 내 스승은 참 저렇게 병도 잘 고쳐. 그죠? 어디 가서 능력이 있어. 근데 저분을 욕할 필요 없고 저렇게 잘해주고 다니는데 우리 제사장들이나 이 로마의 법에 걸리지 않아. 이 생각을 누가 줬어요? 마귀가 줬어. 그대로 팔았더니 당연히 자기 생각대로 주님이 의롭게 되고 편하게 되는데 팔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자를 팔았다고 했어요. 알아. 그가 의로운 자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이 주님과 맞지 않고 어머니 같다는 말. 마귀의 생각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가지고 내가 의로운 자를 팔았다. 그리고 성전을 던졌다게 아케다마 피바에서를 샀다 이 말이죠. 다 보세요. 근데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했단 말이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앞에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내가 죽는다 해도 가고 주와 함께 간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닭이 울기 전에 가서 세 번 부인하리라. 예, 맹세하고 저주하고 했습니다, 주 앞에. 그런데 그가 뭐였어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자기의 생각으로 주님이 가는 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회개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 계명을 지켰다 하면 그 말씀이 거에 있고 그것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영혼을 구려가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걸 쉬지 않아요. 그게 최대의 무게예요. 내가 보고 있는 영혼을 주 앞에 주님이 보내다 그 영혼을 끄집을 때 기도가 치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하든 말든 주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걸 교제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주님, 내가 오늘 받는 영혼이 이렇습니다. 이런 영혼인데 이 점을 보이지 못하고 주님이 그 영혼을 보게 하소서. 그 불쌍한 영혼을 보게 해서 하고 기도해서 회개해서 만들어져야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협력해서. 그런데 그게 안 보고 자꾸 어문 것만 보인다. 그러면 그 영혼을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예, 볼 때마다 자 보세요. 사람을 볼 때마다 예, 저도 사람을 많이 이렇게 대화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때 회개해요. 물론 겉모양을 볼 때 맞아요.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런데 그걸 보다 보면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또 내가 원수에게 속았습니다. 겉을 보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여러분이 2장 1절로 9절을 제가 자주 보라는 요 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금가락지를 끼고 오는 자가 있으면 그는 참 여기 앉으소 저기 앉으소 이렇게 하지만 거러지 같이 옷을 입고만 네 발등에 네 맘대로 앉아있으라. 너희끼리 판단하자. 이 말을 좀 잘 들으세요. 바로 그럴 때 그들도 주님이 그들 위해서 온 형제라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게 뭐예요? 중요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눈을 갖고 그 생명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쉽지 않을까? 왜 내게 그 생명을 줄 수 없고 그 생명을 가질 수 없을까? 그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 말하면 예수 믿는 일은 있는데 알지 못하고 믿는다는 거죠.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므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지 못하게 그냥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를 친구라 하리라. 종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주인의 뜻을 모르지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으니 내 아버지께 들은 것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왜 모르냐? 아직도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열이 아니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통해서 사람을 보려고 하니까 내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저 앞에 구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영혼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된다는 거죠. 지금도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을 도전하냐? 물질을 보고 세상 만능을 보다 보니까 참 좋죠. 그런데 당신들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걸 안 보잖아요. 알겠습니까? 왜? 육신의 물질의 만능이 시작가 되니까 물질의 육신, 외형 이것은 참으로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는 시들어간 걸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왜? 여기에 도주돼서. 그럼 누가 나를 속이고 있냐? 내가 세상 물질과 문명으로 원수에게 속아서 내 영혼을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근데 그것이 안 느껴진다. 이것을 그래서 미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혹. 원수에게 속았다는 거죠. 사람이 영적인 것이 쉽지 않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이유가 그만 거예요. 저도 김재성 목사도 요즘 아프다고 했지만 성경을 좀 많이 등하시거든요. 어쩌다 보면 계속 성경을 봐야 되는데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참 저도 제가 안심할 때가 있어요. 야, 재승아, 저한테 그래요. 제가 몸이 그렇게 힘든다고. 대단하다 너희. 이럴 때가 있어요. 내가 볼 때 너 그래가지고 강대성에서 설교를 하는데 너 천국 갈 수 있겠냐? 주님이 너를 인정하겠냐? 성령이 너를 보증하겠냐? 이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 저를. 제가 저를 보면서. 여러분 저를 대단한 사람으로 보지 마세요. 그렇게 안 보고 있지만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고 책망해보라면 누구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고 비교하지 말고 나를 볼 때 야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천국 가겠냐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너 그렇게 가서 주님 재림 때 과연 멸류관 들고 저 앞에 쓰겠냐? 뭘 했는데?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의의 멸류관? 과연 무슨 멸류관이 가지고 있냐? 그러기 위해서 네가 얼마나 성령과 함께 교제했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한테 놓고 물어보라니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문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왜? 그분과 함께 먹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먹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그런데 내가 과연 그와 함께 먹고 있냐는 거죠. 그와 함께 영혼을 교제하고 있냐는 거죠.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오로지 보이는 이 썩어서 없어지지 보이는 이것에 충성되지 이것에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여기 없는 자하고 가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미 예수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 말랐느냐? 여러분에게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저희 동네가 큰데 샘이 한 3개인가 돼요. 꽤 크죠? 샘이 한 3, 4개가 돼요. 그 마을이 샘이 3개가 된다면 엄청 크거든요. 근데 거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사람이 끊기질 않아요. 빨래하지 뭐 모욕하지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샘이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지붕이 있어요. 이렇게 이 지붕이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것이냐? 여기다가 이렇게 도르래를 달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샘이 있는데 여기가 빨래터고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내려가지고 이렇게 다 이제 세워놓고요. 이렇게 있는데 이 물이 이 밑에 바닥까지 찹니다. 그러면 이제 항상 한 보름에 한 번씩 여기 안에 들어가서 청소를 합니다. 청소를 깨끗하게 물이 다 없다는 거죠. 없잖아요. 그런데 아침만 되면 딱 물이 이렇게 차 있어요. 이게 뭐겁니까? 쓰니까 채워주더라는 거죠. 잘 보세요. 여기 쓰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죠? 달의 원력으로 달의 인력으로 이게 된다고죠. 그런데 참 미안한 것은요. 이 물을 안 쓰니까 이게 감아집니다. 차근차근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들는데 어느 이게 바닥 갔더니 여기에 뭐예요? 썩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죠. 냄새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부셔버렸어요. 그렇게 그 동네에 생명줄과 같은 샘이었고 생명줄과 같은 곳이었는데 쓰지 않으니까 왜? 동네에 수도가 들어왔어요. 워낙 큰 동네라 수도가 들어와서 배관을 깔았는데 안 쓰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그 수도 배관이 이게 귀중했단 말이죠. 이게 냉장고였어요. 수도방도 다 정신없이 말고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때는 항상 여기까지 바닥까지 썼을 때 채워놨단 말이야. 채워놨단 말이죠. 근데 이걸 안 쓰니까 이렇게 줄어들더라. 줄어들더니 여기서 썩은 냄새가 나더란 말이죠. 마찬가지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았는데 이걸 안 쓰고 이렇게 쓰면 어느 순간 여기서 썩은 냄새가 나요. 죽었다는 거죠. 네? 여기다는 충성되어 여기는 안 했다. 여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미 생명이 말라버렸어. 그러니까 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했는데 안 되지? 이제 깨가지고 나는데 그걸 생명을 다시 내려니까 몸부림치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수도를 보면 집에 이제 지하수를 파거든요. 제가 이제 지하수 파는 사람은 이런 곳이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파킹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파킹이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이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요. 물을 넣고 얼마나 애를 쓰지 않을까요? 이거 실패도 합니다. 물을 끌어올려놓으면 계속 이렇게 붕붕 부어서 그냥 이렇게 받는 데가 있죠. 이게 항상 물이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면 이게 압이 끌어올린다는 말이죠. 끌어올려요. 근데 이것도 안 쓰면 망해버리죠. 이것처럼 여러분이 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세상 것 때문에 세상 명예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을 그쪽으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지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보다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데 참 열심히 하고 능력도 있고 참 쓰거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될까? 다들 저한테 저랬는데 근데 저걸 어떻게 유지할까? 그게 뭐예요? 바로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신없이 졸고 있고 그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날 쓸 수 있도록 내놓지 못하니까 말씀의 깊이와 넓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넓이와 깊이가 있어야 항상 쓸 때마다 쓰는데 쓰지 않고 여기에만 신경 쓴다. 그러니까 저는 운동에 미친 사람도 이해를 하지만 그 운동을 하면서도 항상 여기는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 아무 관심 없이 여기만 있다. 이 사람은 언젠가 이것이 죽어서 이제는 그때부터 뭐야? 나도 그래도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야. 왜? 헐라보니까 능력이 없거든. 말쟁이 말하면 말밖에 안 나오지 거기에 능력이 돈받지 않아. 왜? 성령의 능력이 운반되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기도가 죽거든. 영혼을 볼 때마다 그 영혼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살아있지 않거든. 자신이 그걸 압니다. 그것까지 모른다 하면 그 사람 자신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 자신이 엄청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이 지금 나이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영적으로 깨어있는지도 모르고 산다. 이 사람이 예수 믿어서 이렇게 천국 간다. 아니요. 유황불못 들어가기 쉬워요. 둘째 심판 때. 그래도 거기를 안 들어가려고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달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정신없이 영혼보다 육신이 좋고 세상 것이 좋죠. 예. 제가 한 지금 보름이 넘게 지금도 이제 기침을 하고 그래서 조금 편하긴 한데 지금도 몸이 좀 그렇죠. 한 보름을 넘게 제가 50대만 돼서도 이 정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육자가 앞에 쓰니까 한 번 원래 전지 갖고 있었는데 한 번 감기랑 그냥 한번 퇴동 죽을 때 있으니까 세례 보니까 뭐 한 말을 받은 것처럼 안 되더라고. 아무리 양약 갖다 먹어도 약을 지어도 그때뿐이요. 계속 그래. 그래서 지금 많이 앞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데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 이런 걸 하면 바람도 못 쓰게 해요. 옛날 같으면 나와 놀자 뭐하자 보자 이렇게 했는데 아예 전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저 양반만이 저렇게 아픈 적이 없으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아프다고 들어놓은 적이 없으니까 그 뭐냐 그만큼 이 싸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싸움에서 겉과 속이 싸울 때 속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사완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 쓰신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과 증인. 그럴 때 그 사환이 뭐냐면 이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은 이 모형을 쓰신 거예요. 왜? 여기 참형상은 이 모형을 정결케 하는 것은 사함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구원은 그 죄에서 정결케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구약에서. 알겠어요? 그래서 구원 받은 자 하나님 백성 써야 되니까. 알겠어요? 율법으로. 그러나 그래서 모세 율법에도 용서받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이 짓을 하면 끝난다 소리 아니에요. 그 얘기를 히브리서 10장 27절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도 범한 죄, 이제는 무서운 죄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도 안 찾습니까? 아깝잖아요. 육신을 위해서 준비하고 세상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과연 내가 하늘에 그 집을 짓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하면 어떤 장로님이 쓰신 글 중에 깡통만 차고라도 천국을 가야 한다고, 지옥은 갈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깡통을 차는 아 있어도 지옥을 가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능력 있고 하나님의 영안이 있어서 본다 보면 이 성도들이 자꾸로 신비주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거기서 주의해야 됩니다. 예, 모든 사람, 저도 하나님이 고치고 병고치 쓰시는데 왜? 그것이 왜 주의해야 되냐?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항상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그냥 흘려듣지 말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고 제발 잘 들으세요. 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이 은사 땅이 병 고치는 능력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들이 그들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묻는 말이 뭔가 보세요. 묻는 말. 그때 그들이 답이 뭔가 보세요. 사모함이 없이는 안 됩니다. 특히 말해서 사마리아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뭐라고 하니까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면 이 개라고 해서 개. 우리가 말하면 개자식이라 말이에요. 사람 취급 안 했다는 거죠. 개라는 말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 엄마가 딸을 살리기 위해서 뭐라고 하니까 개를 치고 올라갑니다.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만나이다. 내가 이 말을 했으니 내 자녀가 나았느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능력 있던 목사님이라고 하면 무조건 머리만 밀고 와서 안수만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여러분이 당신이 왜 그것에 걸렸는지 말씀을 듣고 회개할 심정이 있냐는 거지. 그러면 목사 앞에 오기 전에 이미 끝나요. 내가 그 전에 알고 회개하면 끝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싫거든. 그냥 가만히 목사 앞에서 안수만 하는데 근데 안 되면 저 목사 능력 없네 이런다 말이죠. 아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사모함이 없어서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능력의 고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왜?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의 지혜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믿음의 은사도 영분별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통역의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권능의 은사도 다 그분이 주시는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허락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계신 분을 원망할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이 양반이 안 듣는다 이거죠. 그냥 와서 요행을 바란단 말이에요. 요즘 말해서 복권 해놓고 요행 바라듯이 뭐하면 뭐 바라듯이 그런 요행을 바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요행이 없이 믿음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그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 쓰는 종들이지 무조건 그냥 아무 믿음 없는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 한 번도 안 한 사람에게 병자에 가면 믿음이 바로 고침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그래? 믿어봐야지. 의지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 머리로 계산을 해. 내가 이 정도는 그래도 신앙생활을 쉽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마귀가 당신들을 이미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미혹돼서 당신들을 풀어주지 못하게 해요. 그 생각이 잡혔기 때문에. 가룟유다처럼. 그 다음에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예. 땅을 팔기 전까지는 주님께 다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래 땅을 팔고 나니까 내일 아침부터 먹을 것이 없어. 그 생각을 원수가 줬단 말이에요. 부부가 짰어. 짜고 얼마나 갚아놨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야, 네 속에 사단이 가득하여 어찌 주의 영을 속이고, 알겠습니까? 땅값 얼마나 갚았느냐.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하냐 이 말이죠. 네가 이렇게 했으니 떠나가래. 고인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3시간쯤에 왔을 때 자기 부인이 이걸 알았다면 아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남편하고 속여서 여기 숨겨서 이렇게 했겠죠. 근데 모르니까 이분이냐, 얘 이분이다. 어찌하여 둘이 꾀해서 주를 숨기느냐. 떠나갔단 말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원수에게 속아서 당신들이 예수님 그동안 받으면 미혹받아서 떠날 겁니까? 여기 끝날 겁니까? 아니면 회개해서 돌이킬 겁니까? 잘 보세요. 그래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을까요? 아니 이미 회개했는데 왜 회개하라 그러냐니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대로 옮겨버린다고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촛대를 옮긴다면 성령을 옮긴다는 뜻이요. 성령을 옮긴다면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요. 그 안에 내 집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잘 들어서 만들어지라 이 말이죠. 언제 제가 여러분에게 성막을 할지 모르겠어요. 성막을 할 때도 그거 하려면 몇 달을 해야 돼요. 잠깐만 하면. 근데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여러분이 듣기만 하지 만들어지려고 안 해. 그럼 안다고 자랑을 하고 그래.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들었는데 이렇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안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 어느 정도 하면 이것도 들었는데 비교하려고만 하지 만들어져서 자기 것을 만들려고는 안 해. 왜? 남은 이렇게 속였는데 말이야. 김재성 목사가 이렇게 하더라니까. 이분은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보는 거. 저는 안 만들어지고 판단하는 거야 있거든. 저는 어제번에 무담에서 아니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황희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강문호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김재성 목사가 가르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것이 없다는 뜻이죠. 어떤 것을 설명해 주라고요. 영문세뿐이요. 그게 왜 그럴까요? 나는 한 번도 주님과 쓰임받지 못했고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모세에게 보여줬다고 모세가 그 성막을 다 부산에게 그려줬습니까? 아니요. 올리브하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걸 그렸더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보인 시간대로 되었더라 하고 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을 그가 가서 검수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산에서 보인 시간대로 되었더라. 알겠습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솔로몬이 그 성막 봤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손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그려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의 종들이 얘기하면 이거 참 웃기고 있네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그것밖에 못 되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따라서 그 기도에서 저기를 따라 올라가고 뭐 그런데 뭐 그거 잘한다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 그 사람은 평생 그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왜? 생각을 말하면 자기가 안 맞으면 그러네 하고 넘어가거든. 이게 죄인지 모르고 살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 앞에 계명을 지킬 때 오늘 여기서 오늘 첫날이라 얘기했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왜 안 쓰냐?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앵무새가 돼서 누꺼내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만들어지는 신앙인이 되어서 내 것이 되고 열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고 생명이 없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안 쓴다는 거죠. 그걸 안 쓰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살았다는 거죠. 뭐가? 하나님의 형상, 참형상이 아니라 모형이 살았다는 거죠. 그 자존심 살았고 그 자아가 살아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주님의 일에 내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왜 쓰려면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진 그님은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 되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고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시고 나의 주사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던입어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입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입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던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성도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사신 예수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버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해 주세요. 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버갈 수 있도록 충만케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시고 주의 사랑과 선을 던져버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더 덧입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여 주시되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참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며 참으로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때 먼저 그가 주신 계명을 잘 지켜서 그와 벗이 돼서 참으로 그 길을 잘 알고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